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오전 말씀은 영적 싸움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요, 강단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시면 돼요. 그 안에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고 자꾸 그럴 때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돼요. 사람의 말들은 진리는 아니거든요. 참고만 하시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부부관계가 불편하고 부모와 자식 관계가 불편하고 사장과 종업원들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그러면서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더러운 말들을 하고 음란하게 행하고 세상 쾌락에 빠지고 그러면서 맨날 육신 싸움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 말이에요. 혈과 육, 다시 말해 육신적인 싸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통치자 배후의 역사하는 권력자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지금 보세요. 통치자들, 정치인들, 대통령 배후에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이것과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자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 대상자인데 불신자고 싸우면 전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못하죠. 왜요? 내 전도 대상자라니까요.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연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살려줘야 되죠. 그리고 섬겨줘야 돼요. 섬김의 대상자요.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의 대상자요. 원수, 아이고 저 사람은 왼수 덩어리야.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영화를 두고 보시라니까요. 저 북한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야. 사람 뒤에 숨어서 조종하면서 역사하는 그 악한 영들과 싸우라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어쩌네 이건요 아직도 영안이 어두워서 그래요.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진짜 알면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요. 누가 손해냐?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이에요. 어제 저희 집 바로 위에 사는 전도 대상자도 이런 분이 있거든요. 예전에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그분을 영접했는데 우리 동네로 이사 왔어요. 이분들이 이사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그러니까 두 분의 자매님이 사는 분인데 그 이제 동생이 언니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요.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막 이사 가자고
그런데 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이사 안 간다는 거죠. 막 경찰이 오고 경찰이 얼마나 와서 막 조용히 하라고 하고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어제 제가 지나가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동생네는 뭘 만났는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아유 우리 언니 때문에 어떡해요. 이사 가자고 어쨌든 이사도 안 가고 어떡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 경찰도 안 되고 뭐 사람들이 말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 봤죠. 이제 가서 보니까 사람 말이 먹히질 않아. 너무 난폭하고 그리고 어, 끄집어내려고 해도 못 끄집어내.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소개했죠. 복음 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러면서 영적 실체를 가르쳐주죠. 우리 어머님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게 지금까지 속았어요. 그러면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놈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 많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예수님 마음에 지금 모십시다. 모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다. 걱정하지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또 오겠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밖에 이제 나와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강제로 막 끌어내야 되지 않냐, 뭐 119 불러서 막 포박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 동생분하고 이제 대화하면서 또 오겠다고 제가 그렇게 하고 제가 어저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분을 놓고 사람들이 경찰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뭐 그 사람이 그러는 줄 알잖아. 아니거든요.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잖아.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려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가까우니까 좀 자주 가서 말씀 운동해야 되겠구나. 그랬죠. 계속 가서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우리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그 배우의 역사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우리 인간은 다 피해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렇잖아요. 가해자는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요놈을 꺾어버려야 돼요. 요놈을. 그래서 저는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그런 사람들 만나면 꼭 적어주죠. 이걸 계속 기도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꼭 적어주면서 제가 기도 제목을 써줄 때가 많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정신적인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줘요. 왜요? 마귀는 사람의 말 갖고는 끝!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도록, 그리고 신분과 권세 딱 적어주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살아요. 그렇게 하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영적 전쟁터 최전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육신 전쟁이 아니라니까 영적 전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몰라.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터라니까. 교회 안이 영적 전쟁터예요. 내 직장, 내 학교, 내 지역, 영적 전쟁터예요. 한복판에서 지금 치열하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만 까막눈이라 영안에 얻어가지고 보는 것이 전부 인정하면서 육신적인 싸움만 계속하고 앉아있으면 백발백중 패잔병이 되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죠. 사람과 싸우면 지는 겁니다. 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아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탄은 내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막 염려, 근심, 걱정, 막 그런 불안한 생각 막 가져다 주면서 복잡하게 만들죠. 그때 그거 사탄의 세력이에요. 이상한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버려야 돼. 나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힘 빼는 거, 갈등 일으키는 거, 사단의 역사예요. 내 마음에 막 감정이 막 불편하고 막 열받고 막 감정이 막 우글우글 부글부글 끓고 이건요 전부 다 사다리 가져다 주는 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야. 성령의 역사는 생명과 편안을 준대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분리되는 것은 마귀의 역사야. 나누어지고 깨지고 살리네 죽이네 사탄의 역사야.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진짜 영적 전쟁 붙어서 이 기도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돼. 붙어버려야 돼. 그래서 일단 우리들이 영적 서밋에 딱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서밋은 못 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서밋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정상에 설 수가 있어요. 영적 상태를 내가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딱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그래서 영적 서비스 자리에 딱 올라가야 영안이 열려요. 분별력이 와요. 내 영적 문제가 눌려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고 영적 문제가 눌려요. 내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막 우리가 막 영적으로 힘을 못 얻으면 막 온갖 것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 그것을 딱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영적 서밋에 올라가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관건은 내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냐 없냐가 관건이에요. 그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언약 잡고 계속. 그러면 영안이 열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번 주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평생을 영적 전쟁터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바울은 오늘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갔습니다. 너희들 더 이상 막 사람과 싸우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냐? 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아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막 단단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도 먹이지도 못하고 맨날 육신이라. 그러니까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막 육신적으로 막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끝났지.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 막 육신적으로 막 어린아이처럼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내가 성전 거룩한 전이 됐는데 성전이 걸어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냐 이 말이에요. 그 정체성을 깨달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고 그렇죠.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이 우리 세은의 교회 공동체가 있고 우리가 다 교회 밖에 나가면 이제 뭐 작은 소그룹 모임, 지교회, 다락방, 전문교회, 미션 이 모든 것들은 파라처치요. 무형교회 흩어져서 부조선 타고 다니면서 캠프하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골목골목마다 시장통 어디든지 다니면서 진짜 부조선 타고 다니면서 시급한 인생들, 위급한 인생들, 진짜 복음이 필요해서 갈급해가지고 막 죽고 싶어 하는 인생들을 살리는 거예요. 흩어져서 우리는. 모여서 힘을 얻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힘을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요? 사무엘. 어려서부터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쭉 가서 보세요. 21절까지. 거기 가서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어려서 성전 안에서 그가 삽니다. 사는데요. 엘리 제사장 그때 지도자예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 성정 안에 누웠더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에 누워야지 사실. 그런데 벌써 엘리라고 하는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렸어. 자녀들도 엉망으로 다 타락해 버렸어. 왜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대. 그리고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막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이 없어. 응?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다 막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육신 싸움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옆 성전 안에 누웠더라 그래요. 그거 보세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요? 이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택해서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 안에 누웠는데 사실은 말씀 전해줘야 할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야.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이나 부르는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어. 말씀 분별력이 없었어. 거기 엘리 제사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야. 안 불렀어. 세 번째 가서 나 불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야. 아,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네 번째 딱 불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걸랑 이렇게 말해라. 주여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그렇게 가르쳐주죠. 네 번째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하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 가르쳐주죠. 다 가르쳐주죠.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 안에서 그렇게 머물렀던 이 사무엘이 그의 말하는 것들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왜요? 한 사람, 그렇죠. 진짜 언약 잡고 영적 서밋에 도달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나라 살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한 사람.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다 응답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답됐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은 다 성취됐단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몰라.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24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계속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24시 휴대폰 가지듯이 계속 24시 계속 주님과 계속 통화해야 돼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사무엘하 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해라. 나는 왕궁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데 있구나. 천덕꾸러기가 됐네. 성전을 건축해라. 그때 다윗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성전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자기의 자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합니다. 왜요? 이 다윗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몰라. 그래서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자기는 좋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니까 다니엘도 가서 보면요. 포로로 왔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기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도요.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죠. 장막을 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을 바라보고 일어나고 잠자리에 들 때 성전을 바라보고 성막을 바라보고 잠자리에 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났다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잠들고 늘 성막 중심으로 성막이 움직이면 장막도 움직이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장에 가서 보면은요. 2장 36절 38절에 가서 보면은 성전에서 늘 평생 동안 84세래요. 평생 동안 이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님이 주야로 금식을 계속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 결혼한 지 7년 만에 사별을 하고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계속 머물렀던 안나. 그러니까 안나를 사람들이요. 말을 했다고 그러죠. 저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노인 양반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저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랬다고 그러죠. 기도하는 사람. 참 이런 분이 귀해요. 이런 분이. 옛날 유광수 목사님이 그 영도에서 그 개척을 할 때 그 할머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죠. 성전에서. 그 기도의 배경. 그게 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을 놓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 큰일 나. 세상 좋고 하나님께는 영적에서 까막눈이고 그러면요. 성도들 다 죽어요. 영원히 어두워지면 큰일 나거든요. 네? 큰일 나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31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보살펴다오. 사나운 이리떼들이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지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이단들 사이비들이 영혼들을 도둑질해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 성도들 지켜야 돼. 보살펴야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말씀 가르친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들을 어떻게 양육했는 줄 아냐? 잊어버리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고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가면은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줄 알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갑니다. 성도들이 막 붙듭니다.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성령에 매여 갑니다. 가는데요. 서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고 그러죠. 펑펑 울었어요. 왜요?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워집니다. 옛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쭉 시골에서 봤던 그 할머니들의 새벽 제단을 깨우지 않고 기도했던 그 할머니,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가끔 생각나거든요. 다 새벽에 나와서 아침 제일 앞자리에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고 가까이 했어요. 교회. 그래서 철회하는 분도 많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땅에 복을 받는 거야. 기도가 멈추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사랑한 사무엘, 다윗, 그리고 안나, 그토록 복음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교회 중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빈 곳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사 함께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